두 번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땅의 유형은 돌무더기 또는 돌밭이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앞에서 길가라고 하는 일단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고, 길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 씨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바로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부분, 그러니까 씨앗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함을 극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시 씨앗이 떨어지자 즉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길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돌밭 또는 돌무더기라고 표현된 특성에 따라서 흙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해가 아침에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자 그 햇볕을 받고 그 자양분을 통해서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오히려 이 태양의 기운이 오히려 이 씨를 말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흙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흙이 부족해서 오히려 씨가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흙이 얕았다 또는 깊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환난이나 핍박으로 연결을 하셨어요.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의 환난이나 또는 핍박이 가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언제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로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실 때에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넘어질지라도,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자신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을 그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자리에서 부인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어도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처럼 너무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했던 이 모습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가시덤불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이유들이 만들어집니다만, 결국 이러한 제자들의 넘어짐에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한 경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넘어졌던 대표적인 이유가 부와 명예입니다. 부와 명예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내일 일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면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또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박정훈 형제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직장 동료하고 이 쉬는 날 공휴일을 바꿔줬어요. 원래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결혼식 때문에 이 공휴일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냥 정착이 돼버려서 수요일날 본인이 이제 쉬는 날로 바꿨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주일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5일이 이제 또 빨간 글자가 되니까 14일 수요일부터 이제 직장인들은 좀 쉬려고 14, 15, 16 뭐 이런 식으로 연차를 내서 쉬려고 또 수요일도 바꿔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뭐 그 날이 수요일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는 월요일 날로 쉬고 그 친구 바꿔준 친구가 이제 수요일부터 쉬는 것으로 해서 아마 휴가를 쓰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나이는 점점 차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뜻은 좋은데 그 일이 너무 막연하고 또 그렇게 슈퍼마켓이나 야채 가게를 만들려면 차리려면 자기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약 10억 가까이가 든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융통할 방법도 사실 없고 1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자신에게 있지도 않고 이것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것도 솔직히 너무 막연하고 그렇다고 조그만 야채 가게를 하기에는 그거를 통해서 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나와서 이것을 차려야 될 이유도 사실 없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계획은 뭐 뜻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그 계획을 실행할 또 자금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만 더 언제든지 가게는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경험도 쌓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친구 참 고민이 많구나. 그냥 막연하게 내일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참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다고요. 여기에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고 참 많이 고민하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내가 볼 땐 빠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가 어쩌면 이 많은 계획과 또 준비 과정 가운데 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목사된 입장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잠언에서 늘 이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계획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내일 일에 대한 또는 이 부와 명예에 대한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 번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컸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핑계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과연 나는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는가? 부와 명예라든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점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밭이라는 곳은 흙을 채우면 됩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을 돌밭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돌을 캐낸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의 구조를 볼 때는 이 돌들을 다 캐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흙만 보충하면 돼요. 길가라는 것도 그 길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땅을 바꾸면 되죠. 땅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거나 또 흙을 보충해서 그곳에 씨앗이 잘 자라게끔만 만들라는 얘기지 땅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믿음을 더 보충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나를 돌아보고 또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주가 되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잘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